2020년 7월 17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절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워 서로가 서로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화와 많은 어려움들을 싹 씻어 내려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말만 내뱉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와 병행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키니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오늘은 시로페니키아 여인, 개역개정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여인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까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꾸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꾸중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상대하시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그 여인이 와서 엎드린 것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 뒤에서 예수께 간청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렸고, 마태복음에서는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지요. 공통점은 두 본문 다 예수께 드러내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점인데요.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구원자에게 간청을 드리며 어쩌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자신의 몸을 한껏 낮추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그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지식은 있고 자격은 있었으나 제대로 된 믿음은 가지지 못했던 자들과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고 지식도 없으며 자격도 없지만 제대로 된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아온,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몸을 한껏 낮출 수 있었던 여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목이 뻣뻣하게 굳은 자들과 온몸을 숙여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예수께서는 어떤 자를 원하시겠습니까?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차적으로는 자녀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고 이방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셨지요. 기존의 전통 유대 교인들이 하지 않았던 많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언제나 드러내며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로페니키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를 무시하는 투로 말씀을 하셨으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믿지 않는, 무시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유대 교인들에게는 일침과 함께 자신이 하는 사역의 목적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여인에게는 그녀의 믿음의 깊이를 알아보시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그녀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무시하는 투의 말씀, 개들이라는 말씀까지 쓰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말씀에 우리는 어떤 반응,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여인과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자녀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일에서 부모가 자존심을 세우며 일을 그르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무엇을 해서든지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앞길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만약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같은 처지였다면 똑같이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을지는, 그리고 미래의 연결이 계속해서 되어 있을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급한 불을 끈다는 생각에 그렇게 굽힐 수는 있을지라도 나중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마음이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마도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8절입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그녀의 믿음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녀의 자녀를, 딸을 낳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이 여인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들은 급할 때는 굽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 이후에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일까요? 그 물결을 타고 올까요? 하여간 그 물결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보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의 자세, 이런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꾸기 위함이지요. 한결같이 주님을 믿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너무 잘 휩쓸리는, 그 물결을 너무나도 잘 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처음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거의 7, 80%는 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가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그 정도도 지금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를 전도했던 많은 친구들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시금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번 믿음으로 끝까지 지속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줄이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죠.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보았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로 페니키아 여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유이죠.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그냥 글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무슨 뜻입니까? 너의 믿음이 너무나도 크다 이 말이죠. 너의 믿음이 그 정도로 크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힘든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오늘의 시로 페니키아 여인처럼 언제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주님께 간청하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두로 지방으로 떠나셨다. 그분은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그곳의 한 집에 들어가셨으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안에 들기가 무섭게 고통당하는 딸을 둔 한 여자가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 여자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 여자는 수로보니게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자는 예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개들의 차지다. 여자가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하지만 상 밑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감동하셨다. 내 말이 맞다. 가거라. 내 딸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다. 여자가 집에 가보니 딸이 침대에 편히 누웠고 고통이 아주 사라져 버렸다. 아멘. 주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시로 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저희의 믿음도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가 힘듭니다. 하루하루 정말로 말로서 상처받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 때문에 상처받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주님, 이러한 시기일수록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